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농사짓고 정착해서 감사드리는 예배를 기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는데 진정한 추수감사절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도 한 해를 돌아보고 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져서 여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인생을 뒤돌아보는 감사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뭐가 있나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생을 뒤돌아보고 다시 감사할 게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근래 작년과 올해 우리 집사람이랑 임사모랑 같이 여호수아 훈련을 받았어요. 매주 월요일 날 줌으로. 그래서 희수 엄마가 사모님이라고 몸이 아파갖고 1년 쉬었지만 그 이후로 또 배우는 게 있었어요. 아내와 같이 여호수아 훈련을 참가하면서 줌으로 수업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서로가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2년 동안 1년 배우고 또 배워서.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 딱 듣고 이 복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들어야 이제 깨달아지고 또 10년을 또 신앙생활해야 내가 가슴에 느껴지고 20년은 돼야 가슴에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30년은 돼야 그게 성경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경대로 못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딱 그대로 그냥 성적으로 살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이 듣고 훈련받아야만 내가 성경대로 사라지는 거죠. 진리대로 사라지는 거죠. 특별히 작년에 올해 많은 은혜를 입고 또 기도한 응답도 받았고 이 신디사이저도 우리가 돈으로 한 게 아니야. 120만 원짜리인데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교회 필요한 거 없냐? 신디사이저 한 중고 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해주겠다. 100만 원 헌금해줬어. 그래서 올해 신디사이저 희수가 10만 원 못하고 희수 엄마가 10만 원 못해갖고 용산 거기 전자상가 가갖고 악기 파는 거 어디죠? 거기서 산 거예요. 이런 것도 감사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감사절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많이 들었는데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그저께인가요?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신앙으로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서 눈물 뿌려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또 일화 중에 누가 자기 아는 사람인데 지갑을 훔쳐갔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근데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삶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로 보낼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기도 여러분 간증 듣고 있는데 듣고 있죠? 네. 어쨌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요. 우리가 찾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올해 작년에 우리 매형 누님 푸님 왔지만 푸님께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매형 몰랐는데 처남이랑 2년 정도 집에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기 매형 누나는 존경스럽다.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에 감사하다 표현을 했어요. 작년 올해 많이 좀 표현했어요. 식사하면서. 사람에도 표현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나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찾아가고 감사드리고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 한 해였어요. 누님 푸느님께 잘 마음에 안 다가온 것 같아요. 어쨌든 표현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신앙할 때 진짜 감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서 나는 왜 흙수저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인생으로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세 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택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셔서 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단다. 이 내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할 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구원의 감격,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살다 해보면 그냥 구원받은 건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다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 구원을 줘?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구원을 줍니까? 구원 안 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죄가 다가 아니라 그 죄도 죄지만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또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창조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만들었는데 나는 신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맘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분당 서울대병원에 원목으로 근무할 때 그랬어요. 거기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원목실 있고 기독교 공식 천주교회 교회가 있고 불당이 있어요. 불당. 근데 우리 원목 실장님이 그 불교 스님이랑 친했어요. 같이 원목실 운영하니까. 근데 스님이 여자 스님이 와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나한테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불교 신자들이 자꾸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 원목 실장님한테 그랬대요. 불교 스님.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을 위한 철학이에요. 그렇게 불교 스님이 우리 원목 실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식사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불교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해요.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신교만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할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교인들 되면 구원 당연한 거야. 난 교회 다니까 구원 받았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의 기초. 뭘 감사할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많은 재물과 명예를 누리고 살았지만 죽음 직전에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구원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두 번째, 복음으로 부르심에 감사돼요. 복음으로 부르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렀는데 복음으로 불렀어요. 종만아 이루어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면. 근데 그 내용이 복음이라. 복음은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교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해 줬어요.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아파트 당첨됐어요. 복권 당첨됐어요. 이게 더 좋은 소식이지만 인간이 가장 인간의 궁극적인 종교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다 보면 꼭 주변에 친척이 교회를 다녔다든지 직장에 누굴 교회 나서 있어갖고 교회 다니자 선물하고 꼭 누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한국이 어떻게 복음을 먹게 됐어요?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들어오다가 그는 아펜젤러 선교 그 선교사님 그 이전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잡아 죽이고 순교당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성경책을만 전해준 거야.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그 성경책으로 그때 우리 종이가 귀하니까 방에 뭐 문풍지 바를 게 없으니까 다 벽에다가 성경책을 발라놓은 거야. 성경책을 발라놓은 거야. 근데 자다가 언뜻 하다가 성경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뭐 선교사님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방에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아지는 거야. 진리를 깨달아지고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고 누굴 물어 돌에 수선해서 교회 다니게 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뭐예요? 간얘기 말하는 성령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위에 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한번 다 보세요. 사회나 직장 보세요. 다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한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있어. 또 친척 보면 다 목사님 있어. 선교사님 있어. 그래서 막 얘기 듣게 되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듣고 전해주고. 선의 눈처럼 먼저 하나님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놔서 복음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만드는 작업이 간증에서 말하는 선의 눈처럼이라는 거죠. 복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누님도 왔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한 번 오지 언제 오겠어 교회를. 그렇잖아요. 네. 우리 경미자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100명, 20명 선교하고 복음 전했지만 내 주변의 사람을 구원해라. 내 주변의 사람. 그렇게 요즘에 사명을 깨달고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이 뭐예요? 친척들, 동기들, 친구들. 유튜브에 설교 듣다가 우리 중학교 친구 영재가 전화가 온다. 야, 내가 너 전도했는데 야 목사 됐구나. 야 이렇게 하고 감격하고. 어쨌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해요. 영광이 뭐죠? 부활. 우리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은 이 부활 14절에 나오는 이게 부활이 우리가 죽으면 산다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슬람교나 뭐 무속 종교나 다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교리와 진리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 심판할 때 다시 땅에 있는 무덤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교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잖아요. 다시 죽어나도 다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짓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그래서 영광 얻은 부활에도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향한 감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추수감사를 맞아 감사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창조주 신인데 땅 종만에게 1000만 원 딱 주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누님, 형, 또 친구들, 교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뭘 보여줘요? 나를 돌봐준 사람들, 누님들, 친척들, 친구들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해갖고 공중에서 사랑해갖고 수천억을 나한테 딱 주고 너 사랑한다는 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성경에도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룻기 2장 10절입니다. 누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거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성경은 룻기서가 있는데 룻기 2장 10절에 나면 룻이 은혜를 베푼 그 분에게 엎드려 절하고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는 결혼하고 우리 임지사가 되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 감사하고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주변의 사람들 명절 때면 스승을 할 때면 떡도 보내고 감사의 전화도 하고. 제가 원래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닮아서 이제 결혼차 5년 지나면 막 닮아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감사하다고 떡도 보내고. 오늘 떡도 했잖아요. 진짜 감사죠.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작년엔 올해 또 누님에게 이런저런 표현도 하고 지금 없지만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누님 나에게 감사할 거는 큰 누님은 내가 졸업할 때마다 왔어. 졸업할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 장모님도 대학교 졸업할 때 왔어. 감신대 대학 갈 때 기억나요. 그 은혜라는 거는 내 가슴에 꼭 남아있는 거야. 남한테 표현 안 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인 남자로 표현해서 그렇지 가슴에 남아요. 은혜를 베푼, 은혜를 받은 거. 눈물이 나는데. 어쨌든 내가 그 남에게 도움을 받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돌보고 함께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망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망은 한자인데 잊을망자, 은혜은자. 망은 하면 안 돼.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은망덕 몰랐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자를 찾아봤거든요. 배은망덕은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함이.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함.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배자는 배반할 때, 은자는 은혜은자, 망자는 잊을망자, 덕덕자,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함. 사람에게 또 감사해야 돼요. 저도 아직 표현한 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인생의 맛을 아니까 표현하려고 그러고 감사하려고 그러고 할 뿐이죠. 근데 우리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가 그래 사기꾼들이 있어 예배도 그렇고 다 그래 배은망덕한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감격을 넘쳤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별거 없어. 교회 그렇고 교회도 사람 똑같아. 그리고 신앙을 던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런 신자는 배은망덕한 신자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신자들. 현대교회 문제가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나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는데 나는 어느 교회도 소속되지 않아. 예배만 드리고 나는 예수만 믿어. 그리고 구원 받을 거야. 그런 사람이 가난한 성도래. 안 나가 성도. 근데 성경적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 사람들이 죄덩이라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배은망덕인데 기독교 안에도 현대교회도 배은망덕한 성도들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선포하지. 어느 교회에서 선포해요. 우리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또 신자도 없어요. 그 현대교회에 하나님의 책망을 할 뿐. 채찍질 하시고 배은망덕하고 이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혼을 내잖아. 응? 송경민 목사님 이혼한 그 아빠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수많은 우욕과 그런가 자기 아내가 저기 달동네 화장실도 있고 그런 왔는데도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했다는 그걸 받아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 송경 목사님 작사 작곡한 행복이라는 노래를 보세요. 그게 기독교 행복이에요. 한번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유튜브로 드릴게요. 기독교는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과 감사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 뿐입니다. 저도 100% 살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개척해보고 5년 되니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는 아무것도 없다.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전도하고 내가 실제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목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피 뿌려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알잖아요. 송경록 목사님, 예? 솔직히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그 사람 원망하고 했나요? 감사, 행복하고, 은혜라는 또 은혜로, 이것도 은혜로서 너무나 주옥 같은 요즘에 그 복음서가 그분이 다 작곡한 거 몰랐어요. 저도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이 다 작곡한 거야. 야, 너무나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했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희수만한 나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해갖고 엄마가 맨날 시장에서 장사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그 4학년 어린 마음에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신문 배달 해야겠다. 그래서 신문 배달 받은 거 엄마를 도와줬다.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애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고 대학 가고 위대한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들 인생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때로는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예? 혹시 송경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오늘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환경도 감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 20만 원 더 월급 돌렸죠. 세례도 받잖아요. 오늘 세례 받은 거. 예. 구원의 감격. 내가 하늘수교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마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오늘 감사에 대한 걸 하나님의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 또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의 기초 감사, 감사에 대한 모든 기초가 구원에 대한 감사고 다시 한번 저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그 자존심, 그 능력,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 항상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면 땡큐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어 배우는데 땡큐 하라고 가르치고 그래요. 땡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항상 감사의 반대는 원망 불평이야. 원망 불평,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예? 그 대신 원망 불평하는 대신 자유로운 의사표현, 대화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뒤에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흠을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새로 세례받는 성도님 계셔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시고 인생을 감사하고 결국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 가운데서 성숙해지고 연단받는 과정을 이해하시고 감사를 해야만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사랑으로 말하고 교제하세요. 밝은 데 나와서 술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불만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목사님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있는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지 마세요. 술 먹으면서 누구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에 넘치게 하라는 말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에 표현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한데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